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약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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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주 사랑이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뜨겁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말은 잘 못한다. 말은 참 표현력이 없다. 말을 하는 것은 좀 어눌할 수 있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게 잘 말은 못하는데 말쟁이는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전해지는 말씀을 잘 새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때로는 뭐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도 들고 여러 가지 경험, 일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뭐 간증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죠. 뭐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취사 선택해서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자백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 그 죄의 문제는 사라지고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죄성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의 그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할 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촉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죄에 뺏기지 않으시려고 우리 영혼이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환경들 모든 것들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받는 자의 그 반열에 올려놓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여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어이 만들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고난의 문제죠.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이 섭리, 그 문제들 속에, 그 고난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어떤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그걸 찾고 그것을 계속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최고의 선은 생명이에요. 최고의 선은 구원입니다. 최고의 선한 일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자녀 삼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한 목적인데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모든 문제들 또 모든 잘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또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은혜와 경험을 시키시고 병든 자를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우쳐 주시고 이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긍휼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채찍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유지해야 되고 고난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저주가 돼버려요. 그것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불의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무지몽매하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삶 속에 힘든 일이 닥쳐왔다. 불행한 일이 닥쳐왔다. 문제가 생겼다. 물론 마귀 역사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그런 문제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를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이 마귀 역사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욥에게도 욥을 청구했던 사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청구를 왜 허락하셨을까? 내 삶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마귀는 정죄하죠.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해서 너 하나님께 미움받았어. 너 저주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단식하심으로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고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깨닫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할 용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수용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리게 했어요.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든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찬양 시간을 통해서든지 길을 가다가 만물을 쳐다볼 때라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음성을 들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귀신 들린 자식을 막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죽을 똥 살 똥 아주 그냥 땀 흘리면서 그 귀신을 몰아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던 차에 웅성웅성 변론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 아비가 예수님 앞에 막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뭔 일이냐?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들에게 잡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자꾸 이렇게 물로도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이죠.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막 간질병이 있어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간질이 있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해결해 달라고 왔지만은 능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선생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한번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고치시죠. 예수님이 능력을 안 나타내시죠. 왜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능력은 표적이에요. 표적.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능력만 똑 따먹고, 병 고치면 똑 따먹고, 문제 해결만 똑 따먹고, 예수 따르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관심 없으니까 내 현실적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오.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이고, 내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인데 당신이 내 자식을 고쳐주는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왜 안 믿어지거든요? 메시아라는 게 안 믿어져요. 또 진짜 이분이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정말 내가 없는 믿음을 갖게 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을 좀 갖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공개하시고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왔지만은 결국은 그 자식의 아비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식을 고쳤다.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죠, 성경을.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비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아비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문제, 자식의 문제가 터져서 예수께로 왔죠. 그 문제 때문에 예수께 왔고 그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아멘. 죽은 나사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런 관점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당신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 기갈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빨리 가서 내가 죽기 전에 고쳐줘야지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죽을 때까지. 일부러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가셨단 말이죠. 그러나 또 기별이 와요. 당신 친구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그래? 야, 얘들아,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사로가 잠들었대. 아이고, 선생님, 잠들었으면은 뭐 깨어나겠죠. 근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내가 살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돌아가니까 나사로의 두 누이가 있었죠. 언니 이름은 마르다, 여동생 이름은 마리아. 근데 두 인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휴, 당신이 빨리 왔다면, 선생님이 빨리 오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하고 막 통곡을 하죠.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빨리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통분히 여기시죠. 예수님도 막 함께 오시죠. 얘들아, 내가 네 오빠 살려줄게. 오빠 살려줄게. 가자. 아휴, 벌써 지금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아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거야. 아이고, 나중에 부활 때 나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고 이제 이 우주가 다 멸망하고 종말 때에, 그 부활할 때, 그때에 오라비를 만나겠죠. 아니, 지금 살려주겠다니까. 지금 내가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나사로 어디 있냐? 무덤에 갇혔는데요.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자, 무덤물을 가리고 있는 그 큰 돌을, 큰 바위를 치워라. 치워드리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미라의 모습으로 두벅두벅 걸어 나오죠. 나사로를 살렸다.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분,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 저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구나. 아멘. 지금 누가 그 메시지를 얻은 거? 이미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천국에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나사로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심이에요.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심이에요. 그 사건이 지금 슬픈 사건.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이미 소망이 없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들에게 예수, 그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 불행한 사태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내가 바로 그렇게도 네가 인정하지 않는, 네가 그렇게 믿지 않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구원자야. 이거 봐라.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인 내가 네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내지 않았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누구를 구원하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그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무덤물을 굴려라. 무덤물을 굴려라니까. 선생님 지금 냄새 난다니까. 냄새나. 죽었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선생님이 능력이 있다고 하기로서니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아유 못 믿겠습니다 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아니 불난 이거 부채질하는 거 지금. 아니 이거 무덤물을 굴려가지고 냄새 풀풀 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거 역겨워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냄새 난다고 막 우리 향해서 힐난하겠어요. 집안꼴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드실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이 일을 저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막 원망하고 막 예수님이 삿대질하고 덤벼보세요. 그럼 예수님 일 안 하시잖아요. 그럼 마리아 마르다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겠냐고. 그런데 무덤문을 순종함으로 굴려주죠.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도무지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이 명령하니까 순종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멘. 순종이라도 하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순종이라도 하면 나중에라도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여튼 반신반의했겠죠. 하여튼 무덤을 열어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열어드리니까 주님이 일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나중에 나사로가 막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또 왜요? 천국을 본 자죠. 다시 살아난 자죠. 그러니 얼마나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얼마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메시아로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때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 요것들이 예수와 함께 나사로를 매장시켜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그 문제 속에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아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걸 하라고요? 순종해봐. 아멘 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해서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셔서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같은 것이 100개가 와도 어떤 사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때 믿음 지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멘. 그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시편 32편 1절로 11절.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된 사람이냐? 우리 두 구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것이었구나.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순전하구나. 깨끗하구나. 성결하구나. 정결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참 흠이 없구나. 점이 없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복된 것이다. 그리고 설령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너 그거 버려야 되는데, 너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망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영생 못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막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거를 버리게,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더러운 죄를 버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것은 안 되네. 이를 악물고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움을 끌어안고 죽으면 지옥 가요. 미움을 버려야 천국 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음속에 미움을 끌어안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마음속에 음료 품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버려야 돼요.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탐심을 품고 죽으면 지옥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뭘 회개해야 되나,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주일날 오전 설교 제가 할 거거든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신약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 회개의 본질이 뭐냐? 회개의 내용이 뭐냐? 그 설교할 거거든요. 자,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시편 기자가 참 내가 죄의 삶,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다 자백하고 내 허물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간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토설하고 했을 때 참 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평안이 왔다. 이게 복이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참 고집부렸다. 내가 절대로 토설하지 않았다. 절대 고백하지 않았다. 내가 자백하지 않았다. 절대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울 때, 끝까지 하나님과 싸울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뭔가 옳고 그른지는 알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지만 저는 안 할 거예요. 못 하겠어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왜 마음속에 그런 것까지 다 버리라고 해요? 내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것까지 왜 버리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존심밖에 없는데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용서하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니까.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그거 죄 끌어안고 죽고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집을 버릴 때까지, 그 악한 생각을 버릴 때까지, 악한 마음을 버릴 때까지, 그 아집을 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어이 징계하시고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삶은 힘들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막 눌러. 근데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 예. 계속 눌러. 진액이 다 빠져. 예.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눌러버리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눌러버리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있어? 내가 토설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신음하고 이제 막 뼈가 쇠해가지고 이제 뭐 일어날 기력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이제 반항할 기력도 없어.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제 반항할 기력도 없어. 막 종일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것이 기회예요, 기회. 기회. 이 단계까지 왔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대에다 던져서 회개를 시킨대요. 침대에 던졌다. 침상에 내던졌다. 종일 신음하고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돈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자식 새끼 때문에 신음하고, 사람 때문에 신음하고, 모든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다는 얘기죠. 침상에 던졌다는 것이. 왜요? 회개하라고. 왜? 영혼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이런 방법을 쓰셨는데도 기어이 하나님께 대들고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손을 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가지 말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실 때 그냥 자백하고 고백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가리지 말고, 허물의 죄를 가리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내가 가리지 말고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죄를 가리워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해 주시는 거죠. 그들이 복이 있다. 아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물에, 아주 여름의 가문 날에 아주 바싹바싹 말라버린 그런 나뭇가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고집 부리지 말자. 그래, 이렇게 내가 버틴들, 이렇게 고집 부린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적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쳐 주신 거 감사하고,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하고, 사람과의 관계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하고,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내 모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 문제, 우울증의 문제, 조울증의 문제, 하나님 정신질환의 문제 해결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길로,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훈계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그때쯤 되면 길을 안다는 거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곁길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줄 테니까 이제 꼭 그 길로만 가라.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해서 훈계해 줄 거야. 그러면 내 훈계의 목소리가 너에게 다시 이젠 들려올 것이다. 이제는 그 훈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다시는 이 고생하지 말아라.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아이고, 제가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곁길로 가다가 또 얻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면 징계가 없잖아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는 안 들어요. 말을 좋게 말할 때는 안 들어. 뒤지게 패야 말 듣고. 그를 9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너희가 마치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무지한 말, 노새, 그렇게 좀 살지 마라.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끌어오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죠? 시골에서 소 코 뚫는 거 보셨어요? 시골에서 소를, 한우를 키우면서 시골에서 코를 뚫어요. 코에 뚫어요. 말 잘 듣게 하려고. 아이고, 나 말 되게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코에 아주 콧뚜레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코를 뚫어가지고, 여기를 뚫어요. 생사를 뚫어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나무가 통하게 만들죠. 뚫어가지고 둥그런 이렇게 원형의 그런 그 나무로 된 걸 이렇게 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면 소가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해?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마라. 그들은 이 재갈 물리죠. 말에게도 재갈 물리잖아요. 자갈을 물리고 굴레로, 콧뚜레로 요걸로 이렇게 끌어오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오지 않자, 따라오지 않잖아. 내가 있는 천국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그렇게 끌어오는데 안 따라오니까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내가 있는 천국의 영생의 장소, 안식의 장소로 너희를 끌어오는데, 제발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 않도록 순종 좀 해라. 아멘.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그런 뜻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많은 슬픈 일이 생겨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슬픈 일들은 내 마음의 악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의 악을 다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할 것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악인들아 너희들은 슬픈 일이 많다. 너희 순종하는 의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아멘.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순종하면 복이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무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했다. 마귀 탓만 하지 마세요. 귀신 탓만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귀 역사야. 귀신 역사야.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안 떠나죠. 왜? 왜 안 떠나가요?
회개 안 하니까 안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안 떠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3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발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참 말은 언훈하고 말은 조라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내용은 그렇지 않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표현은 시원찮아도 다른 것은 다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제발 받아들여라. 아멘. 제발 받아들여라. 자,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계속.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내가 이곳을 떠날 때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와가지고 너희들을 아끼지 않고 잘못된 말로 잘못된 교리로 진리가 아닌 것들 가지고 너희들을 잔인하게 너희들의 영혼들을 사냥할 것이다. 그 이리 때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에게 훈계하던 것들을 꼭 기억하고 그런 것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을 꼭 신비에 새기셔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막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이끌 때에 막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너에게는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끊고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무서운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마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경고죠.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해하고 교회를 부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죄를 가지고 전염을 시키고 이런 자들을 왜 너희들이 잘 가르쳐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느냐. 아휴, 그렇게 했는데 덤비기는 하고 절대 말을 안 듣던데요. 그래?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구나. 내가 한번
권면해 보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그래 제발 하지 마라. 아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세요 하고 마지막 경고인 사도 바울의 그 훈계도 멸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도 안 되는구나. 알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저 영혼이 저러다가 멸망할 텐데, 저 영혼이 저러다 지옥 갈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딱 하나님께 딱 맡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시오. 그 딱 끊어버리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다. 그래서 육체는 멸망할지라도, 육은 죽을지라도 사업은 망할 수 있고, 몸은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인간관계는 끊어질 수 있고, 모든 것 힘들어질 수 있고, 그 얘기죠. 육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신사적으로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막 소리 지르지 않아도, 무인격적으로 혈기를 부리지 않아도, 강한 어조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말씀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고급스러운 신자죠. 노예들은 겁을 줘야 돼요.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은 노예거든요. 막 겁을 주고 막 그래야지 소리를 지르면 무서워서 덜덜덜 따라오거든요. 잘 따라오거든요. 하나님 다 하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서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아이고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셨구나, 하나님 뜻이 이러셨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얼마나 저를 보시고 답답하셨어요, 하나님 성경 읽어보니까 제가 요만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사는 고급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